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절과 24절 두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왜 스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세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승한 바 성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21장에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당신이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가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셔요.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들어가십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장사꾼들이 드글거리고 세속화된 성전을 장사꾼들을 내쫓고 정결케 해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게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 곧 예수님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육신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우리한테 해주려고 하는 은혜가 뭐냐? 죄 용서의 은혜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는 은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최고의 축복이다. 마귀는 아니요. 뭐니 해도 뭐니요. 이렇게 말한다. 그럼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살 거냐? 하나님인 내가 내 자식인 너한테 주려고 하는 제일 좋은 축복이 뭔지 알아? 너 죄를 용서하는 거야. 그리고 내 소원은 너를 데리고 천국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마귀는 이 땅에서 잘 되랍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래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잃어버려요.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언제 이렇게 사냐? 재림과 부활이 임박한 위험한 때에 죽는 길로 간다. 이 위험한 때에. 그러면 부활이 있고 재림이 진짜 있다 가면 이걸 믿는 자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어떤 정신 갖고 살 거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거다. 근데 실상은 어떠냐? 23장에서 계속 책망하는 게 실상은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23장에서 계속 책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11조를 예를 들어서 죽은 종교 생활 하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생명 넘치는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죽은 종교 생활의 특질이 뭔지를 23절만 놓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왜 스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23절은 11조 갖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 곁가지 본질적인 게 아닌 거, 주변적인 거, 하찮은 거, 이거에 목숨을 건다. 그런데 생명이 걸린 일, 죽고 사는 일이 걸린 일, 가장 중요한 일, 이건 하찮게 여기고 버린다. 그러니까 죽는다. 하찮은 것에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은 하찮게 여기고 버리니 어찌 살겠냐. 그러니까 죽는 거다. 죽은 종교 생활로 빠지게 되는 그 일을 11조를 놓고 설명을 한 겁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창세기 14장에 신비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에서 기원을 하고, 모세 때 민수기와 신명기 때 율법, 법으로 명문화된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면 11조 드리는 본래 방법은 뭐냐? 지금 23절은 니네가 11조도 죽은 종교 형식으로 11조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니네가 죽는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그러면 11조 드리는 진짜 본래 방식은 뭐냐?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28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내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11조) 대상이 된 게 뭐냐면 토지의 소산물, 짐승의 소득입니다. 곡식, 과일, 포도주, 기름, 그리고 짐승의 소산물의 11조. 그런데 이게 이제 11조 드리는 그 항목인데, 23절에 보면 박하, 회양, 근채, 이것들은 채소 종류입니다. 11조 항목에 들어있지 않는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종교 생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까지도 해야 된다 하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11조 품목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해야 된다고 규정해 놓고 백성들에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나 지금 상추 농사 비닐하우스에다 대규모로 하는데 야 이거 11조 대상이 아닌가 보다. 이게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곡식과 과일이 주 생산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농장형 그 채소가 아니고 성경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텃밭용이에요. 텃밭용 채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항목에 넣지 않은 겁니다. 기업형, 농장형 채소가 아니에요. 텃밭용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채소 몇 텃밭에다 키우는 채소 몇 뿌리에도 11조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정하고 그것을 강요한 거예요. 사소한 건데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채소를 11조 드리는 것, 성경에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물품인데 이것까지도 11조 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11조 하는 이 행위를 예수님이 지금 나쁜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 옳고 그름 가치 평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거 11조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채소까지도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게 뭐냐? 후반절에 보면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는 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걸 믿는 거, 하나님께서 전능자라는 걸 믿는 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 이 믿음은 목숨 달린 일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버렸다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종교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찮은 건 목숨을 걸어버려. 목숨 걸 일은 하찮게 여기고 버려. 그러니까 진짜 죽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걸린 건데 그걸 하찮게 여겨.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24절에 설명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나님의 율법을 모기장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채, 그 돌멩이 갈라내는 채로 설명을 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모기장으로 하십시다. 나무 상자에다가 밑에다 모기장을 댔어요. 그리고 뭔가를 불순물을 걸러내는 겁니다. 불순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탁 걸렸습니다. 하루살이가 하찮은 거잖아요. 이거 나쁜 거야 하고 걸러냈습니다. 골라냈습니다. 골라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찮은 거죠. 사소한 겁니다. 그렇지만 걸러내야 될 것이니 구별해냈습니다. 빼냈어요. 낙타가 덜커덕 걸렸네요. 이건 덩어리가 대용량이야. 죄인데 엄청나게 덩어리가 큰 죄예요. 낙타가 걸렸어. 근데 이게 떨어지는 떡고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지? 뭔 소리인지. 떨어지는 떡고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낙타가 걸렸는데 하루살이야. 눈 어두운 사람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하도 작아가지고. 근데 그건 목숨을 걸고 걸러냈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막아야 돼. 이건 막 덩어리가 낙타 덩어리가 이건 목숨을 걸고 막아야 돼.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가 진짜 죽어요. 진짜 죽는다고. 근데 떨어지는 떡고물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슬그머니 챙겼답니다. 슬그머니 챙겼대요. 그러면 이런 짓을 하는 이런 일을 왜 하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을 제대로 몰라. 성경을 제대로 몰라. 두 번째, 탐욕이 눈을 가렸어. 탐욕이 눈을 가렸어요. 이 낙타는 흘겨봐도 보이는 거 아니에요. 덩어리가 하도 커가지고. 근데 그 낙타를 챙김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떡고물, 이게 엄청 커. 그러니까 슬그머니 챙겼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죽은 종교 생활을 왜 하냐?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사소한 걸 목숨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될 건 하찮게 여기고 버린다. 하나님이 이걸 목숨 걸으라 하지 않았냐? 근데 지들은 그걸 하찮게 여겨. 하나님이 이건 사소한 거야 했는데 거기다는 목숨을 걸어버려. 그래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내가 해석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실상은 사소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야. 그런데 이건 사소한 일이구만 하고 쳐다도 안 봐. 오늘 성경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11절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인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이걸 설교를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주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설교입니다. 이게 듣겠나 이게? 듣겠나? 하나님, 돈이 신이 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최고의 축복이 돈과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걸 이게 듣겠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자신이 없어. 자신이. 이 말씀 성교들이 막 아멘 하고 받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자신이. 두 번째가 헌금 설교예요. 어떤 기독교 여론조사 통계를 보니까 현대 우리 한국 성도들이 제일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설교 주제 중에 하나가 헌금이고, 두 번째는 전도를 합디다. 전도하면 막 성도들이 기겁을 하나 봐. 전도해라 이러면. 이 두 개를 제일 힘들어한대요. 똑같습니다. 목사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 내가 니네들을 이렇게 복 줄 거야. 당신께서 축복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것을
나를 잘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면 니네들이 인생이 진짜 대박 터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가장 많이 재료로 선택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물질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인지 우리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하기 좋은 걸로 설명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재료로 선택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물질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복된 하나님이라는 걸 물질 축복을 비유로 해서 우리들에게 제일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근데 목사도 꺼리고 듣는 성도들도 꺼리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늘에서 주어지는 축복, 특별히 물질 축복, 이것이 우리 사이에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목사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듣는 성도들도 이거 또 헛것말을 하나 보다 하고 마음을 닫고 듣고, 이래서 진짜 하늘이 주는 대박이 안 일어나요. 우리 사이에 하늘이 주는 대박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하는 속으면 안 되는 큰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이니 구약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소리 어디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유튜브 조심하셔요. 저게 가짜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참 교사인지 거짓 성경 교사인지 잘 분별하고 들어야 돼요. 그걸 분별할 만큼 성경 지식은 소유하셔야 됩니다. 신학교 가라소리가 아닙니다. 성경 읽으면 90%는 다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한글로 기록해 주셨으니까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신약 시대는 구약의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시대가 아니에요. 더 엄격해졌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한 액이라도 다 이루어지리라. 살아 있습니다. 율법. 신약 시대에도. 심지어는 더 엄격하게 하나님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내 몸뚱아리 가지고 음행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음행죄에 해당 안 됩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께서 이성을 보고 음심을 품으면 그거 이미 음행한 거다 해서 생각으로 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죄로 인정했어요.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니 구약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준이 더 엄격해졌어요. 수준이 더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구약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폐기 선언을 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신약 시대에 안 지켜도 됩니다. 첫 번째가 짐승 바쳐서 제사 드리는 희생제사. 이건 신약시대 십자가 제사 완성된 뒤로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배를 드립니다. 음식 규정, 이런 건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말고 이런 건 정결한 음식이니 먹어라 라고 하는 음식 규정. 사람이 어떻게 해서 더러워지냐, 입으로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은 것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한다. 안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하면서 죄 먹는 걸 막 3, 4시까지 쭉 얘기했습니다. 이런 죄된 것들이 입으로 다 나온다. 들어가는 것은 먹고 소화돼서 똥으로 나가면 끝이다. 그러면서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순대 드세요. 선지 몸에 좋습니다. 드시고. 비늘 없는, 구약 성경에는 비늘 없는 생선 먹으면 안 됩니다. 미꾸라지, 뱀장어, 메기 이런 거. 아이고, 없어서 못 먹지. 감사함으로 드세요. 음식 규정은 폐지됐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심지어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 야 그거 보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성도가 저런 거 먹어도 되나? 라고 하거든. 먹지 마. 그 음식이 죄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성도 믿음 흔들려. 그것 때문에 먹지 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음식 규정 폐지됐습니다. 정결 예식 폐지됐습니다. 부정한 거 만지면 손 씻고 옷을 빨아야 된다. 혈루병자, 문둥병자 접촉하면 부정해지니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행하고 옷을 빨아야 깨끗해진다. 이런 건 이제 폐지됐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였기에 이제 정결 의식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폐기를 선언한 구약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은혜 시대니 구약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 진짜 죽습니다.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더 높아졌습니다. 신약 시대.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옛날보다 훨씬 더 자주 나오더라고요. 11조 드리라는 말이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지금 있잖아요. 23절 후반절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라. 11조 하라 소리예요, 마라 소리예요? 하라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 지금 하라잖아요, 11조.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하래요? 텃밭에 있는 채소도 하고 싶으면 해. 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거든 해. 저는 선배 목사님 중에 성도들한테 선물 받는 게 부담된다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분은 선물에 11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선물 많이 받는 게 부담스럽대. 참고로 저는 안 합니다. 참고를 안 합니다. 대신 나눠줍니다. 저보다 약한 교회 목사님들한테 나눠주고 성도들하고 나눠 먹습니다. 그걸 금액으로 환산해서 11조로 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금하지 않습니다. 금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직접 선포했습니다. 11조 해라. 신약 성경에는 11조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정의다. 올바른 거, 똑바른 거. 긍휼이다.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11조 왜 하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니네는 채소까지도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버려버렸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 11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당연히 11조를 해야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11조를 하는데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당연히 11조 해야지.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님이 딱 네 속에 하나님 없어 이랬는데 그런데도 채소 몇 뿌리까지도 11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11조 해야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 왜 성경에도 없는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또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는가? 왜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는 11조 드리라는 말이 없다라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런 소리를 왜 하는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그 안에.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데 없다고 말하고 성경이 없는데 있는 거라고 말하고 이걸 성경을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짜집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 맨 끝장입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신약 성경이 이제 마지막 마감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야.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예요. 성경 네 맘대로 짜집기 하지 마. 이랬습니다. 성경에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거, 빼내는 거. 성경에 없는데 있다고 집어넣는 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쏟아지게 될 거다. 경고를 했어요. 차라리 11조 하지 마세요. 그냥 하기 싫다고 하고 안 하면 됩니다. 아니, 성경에 있는데 없다고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해? 11조 안 하는 것보다 성경을 짜집기 하는 죄가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이건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이단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단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니까요. 마지막 경고에 걸린 거예요. 마지막 경고에. 그리고 이 경고가 끝나고 예수께서 말합니다. 요한아, 내가 곧 갈게. 요한이 얘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요. 빨리 좀 오세요. 나 숨 넘어갑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천국 가고 싶어서. 자살이 죄니 내가 내 목숨을 끊고 천국에 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천상 나를 빨리 데려가든지 당신이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유일한 소원이어야 돼.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와 마지막 약속. 마지막 경고는 성경 짜집기 하면 주고, 마지막 약속, 내가 금방 갈게. 성도의 마지막 소원, 예, 빨리 좀 오세요. 이렇게 하고 성경이 끝나요.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죽은 종교 생활을 하냐.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위험한 때 이렇게 산다. 이렇게 위험한 때에. 그럼 11조는 뭐냐? 첫 번째, 11조는 율법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 때 문자로 법률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람 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아브람이 11조를 드렸고, 야곱이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도망가면서 베델 땅에서 하나님의 환상,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고향에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했을 때 야곱이 그럽니다. 진짜 얌체는 죽어도 얌체가 되나 봐. 하나님이 나를 오고 가는 동안 양식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고향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 봐서 나도 할게,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면 나도 당신하고 상관없어, 이 소리 아니에요. 내가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11조가 규정되기 이전에 11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 언약이에요. 이건 언약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하나님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인생, 내 목숨까지 포함해서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11조는. 11조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 중에 하나를 뺏긴다, 없어진다, 이 개념이 아니고 또 다른 10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축복의 기회.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말라기서입니다.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이제 애들이 장성해서 직장을 다녀서 11조 봉투가 3개입니다.
나이가 있으니 조만간 결혼을 할 터이고요. 제가 부자가 아니니 아이들도 맞벌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믿는 가정에서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는 자매를 그 아내로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11조 봉투가 5개가 될 겁니다. 기분 좋더라고. 야, 이거 없어진다. 내가 가진 소유물 중에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 이건 진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도록 하늘문을 여는 동아줄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동아줄 중에 하나가. 농사 지셔보셨습니까? 저도 농부의 아들이라서 어려서부터 저는 보릿고에게 끝자락을 조금 봤습니다. 가난한 집은 봄에 진짜 식량 다 떨어졌어요. 봄에 3월달 4월달 되면 식량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집에 쌀 얻으러 다녔다고. 그때 저는 어려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부는 씨나락은 굶어 죽어도 머리에 비고 죽는다. 씨나락이 뭡니까? 모짜리 만드는 벽시 아니에요. 아무리 흉년 들어 먹을 거 없어도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내년에 모든 식구 싹 죽는 거야. 농사를 못 지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농부는 그 씨나락은 베개처럼 머리에 베고 죽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안 돼. 그걸 먹으면 안 돼.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95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이 헌금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르쳐 주셔요. 9장 6절과 9장 10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 축복을 설명할 때 거의 대부분 뭐를 비유로 해서 설명하냐면 농사 짓는 걸 비유로 해요. 농부가 농사 소출을 거두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갚아주마. 농사 짓는 걸로 비유를 해요. 벽시 하나 땅에 심으면 벼이삭 하나 나올 겁니다. 벼이삭 하나에 나달이 몇 개나 달릴 것 같습니까? 보통 30개, 약간 풍년이면 60개, 대풍이면 100개의 벽시가 매달린대요. 이삭 하나에. 그러니까 벽시 하나가 대풍이 걸리면 100배가 맞아요. 좁쌀 하나는요. 좁쌀 하나를 땅에 심어서 이삭 하나가 맺어졌습니다. 그걸 털으면 좁쌀이 몇 알 나올 것 같습니까? 평균 2만 개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좁쌀에 축복 받으세요. 그럼 2만 배야. 2만 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 축복을 약속할 때 농사를 비유를 해서 지금 오늘도 고린도서 9장에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땅에 심는 거라 그랬어요. 땅에 심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농부가 땅에 씨 뿌리는 거하고 똑같다. 적게 뿌리는 데는 적게 받을 것이고 많이 뿌리면 많이 받는 거 맞다 그거. 맞다. 그런데 9장 10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한 달에 200 벌어요. 한 달에 200 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출로 주신 거예요. 한 달에 200. 그럼 그 200만 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이 함께 들어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뭔 소리인지?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의 소출을 거뒀어요. 그럼 그 200만 원 안에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이 함께 들어있다고. 그 씨 먹으면 죽어. 하나님께 심을 씨가 뭐예요? 그게 최소 11조고 그 살림에 조금 덧대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형. 단돈 10,000원이라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단돈 10,000원이라도 터키로 보내고, 단돈 10,000원이라도 난민촌에 있는 애들한테 보내고, 최소한의 씨, 그건 11조예요. 사소한 것도 더 하고 싶으냐? 해. 3,000원, 5,000원씩 떼가지고 난민촌에 보내.
내가 한 달에 버는 200만 원 안에는 땅에다가 심을 씨가 있고 내가 먹을 양식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먹어버려. 그럼 그거 먹고 죽는다니까 진짜.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의 원리. 좁쌀의 축복 받으세요. 좁쌀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오늘은 11조를 가지고 죽은 종교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사소한 것에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될 것들은 사소하게 여기고 버린다. 이런 행위를 왜 하냐?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 맘대로 성경을 짜집기 한다. 두 번째는 탐심이 앞서서 그렇다. 탐심이. 우리가 그럼 목숨 걸어야 될 일이 뭐냐? 정의로운 거다. 올바른 것이고 똑바른 거다. 그건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된다. 긍휼을 베푸는 거다. 하나님께 돈 구워주는 거다. 그거.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니 내가 저에게 반드시 갚으리라. 원문의 뜻은 배가시키다. 바로 이 소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농부가 거두리는 소출. 그 단어를 썼어요. 농부가 거둬들이는 그 소출처럼 내가 너에게 부어주마.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근데 그런 건 다 버려버려요. 목숨 걸 일은. 그리고 사소한 것에는 목숨을 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죽은 거다. 언제 이런 짓을 하냐. 재림이 임박한 이 위험한 때 이렇게 산다. 이 위험한 때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